816차까지 기도하시는 또 우리 주빌리안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뭐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 통일이 쉽지 않은 것 같은 상황을 늘 맞이합니다. 많은 오늘도 또 참 슬픈 소식들을 우리가 듣게 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또 기도에 신실하게 일하시고 기도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에 또 오늘도 모인 이 자리에서 또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뉴노멀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접하게 됐고 코로나 때문에 등장한 새로운 단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시대적인 큰 변환, 트랜지션이 있을 때에 새로운 기준,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요구되는 어떤 상황들에서 뉴노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죠.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또 그래도 여기에 점점 이제 맞춰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저는 이제 통일이나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지는 꽤 오래 됐습니다. 이제 한 3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대학생 때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그 되게 강력한 도전을 주시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한 6, 7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저희 소개해 주신 한국 어깨동무 사역원을 설립해서 저희가 추구하는 사역의 어떤 방향성이 이제 다음 세대 그리고 통일 그리고 우리 디아스포라 사역이 저희 어깨동무 사역원의 존재의 이유이자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 16년 가까이 이제 목회자들이나 특별히 젊은 청년들과 함께 조중 접경 지역이나 또 연해주 지역 이런 기타 여러 역사 유적지들을 탐방하고 또 그 현장들을 발로 밟으며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의 가슴 속에 통일 한국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여러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중에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놓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많이 주셨던 묵상하게 됐던 말씀이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팔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한국 교회가 유례 없는 여러 난항을 겪고 있죠. 예배와 이런 기도 모임조차 다 비대면으로 드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오늘 낮에도 제가 어떤 방송에 녹화를 하면서 젊은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설교를 쇼핑하듯이 유튜브를 계속 넘나들면서 이 설교 저 설교 듣게 되고 공동체에 모이는 시간과 만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자기 신앙이 굉장히 이렇게 방황하는 신앙으로 자꾸 바뀌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또 걱정스럽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도 함께 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고 왔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사실 겪고 있죠. 그 가운데 주신 어떤 하나님의 마음과 어떤 하나님 주신 이 코로나를 통과하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그런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벌써 8월 15일이었으니까 그보다 더 전이었으니까 한 달이 더 됐는데요. 한 2달여 전에 8.15 우리 주빌리안 TV에 8.15 대담을 영상으로 녹화하면서 그때 이제 주빌리 기도 모임에 대한 말씀을 부탁받고 통일하게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우리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묵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도 통일 문제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독일에도 여러 차례 가보고 베를린 장벽도 걸어보고 또 제가 통독 20주년에도 사실 독일을 방문했었고 또 작년에도 방문하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20주년, 30주년이 지나가는 시간들을 함께 지나오고 또 이야기들을 듣고 여러 또 통일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나 교회, 유적지들도 방문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마음은 통일이 우리 모두가 다 많은 분들이 예측하다시피 쉬운 일은 아니죠. 사실 정치적으로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고 또 그 이후에 우리가 넘어야 할 경제적인
부담과 어려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상황이나 환경은 예측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사실 주제 중에 하나가 통일이라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 오래 기도하신 분들은 저도 벌써 한 30년 됐는데 아마 40년, 50년, 60년, 70평생 기도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겠어요. 하지만 언제 될지 알 수 없는, 마치 코로나처럼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끝날 듯 하면서도 안 끝나고 될 듯 하면서도 안 되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 무엇과 같지만, 그런 변하는 상황과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은 시대적 상황이 변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내 눈앞에 내가 기도하는 바대로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사실 붙잡을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자세와 태도, 그 본질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팔복의 말씀이다라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사실 시대가 바뀌면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문화, 새로운 기준, 새로운 행동 양식, 그것을 이제 뉴노멀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필요하죠. 만약 우리가 통일 한반도 시대를 맞이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통일 한국이라는 그 어떤 새로운 시대와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새로운 행동 양식과 새로운 어떤 기준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럼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어떤 기준을 우리에게 설정해 주신, 이미 그 기준을 스스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저는 팔복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통일 이후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사실은 문화적인 차이, 그리고 정말 이 분단의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 안에 정말 한민족인가, 한민족이라고 늘 말하지만 사실은 굉장한 이질감, 동질감과 동시에 이질감도 함께 가지고 있는 이런 참 묘한 컨텍스트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되는 사실 어떤 태도라면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바로 가난한 마음인 것이죠. 가난한 심령인 것이죠. 여기에서 가난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물질적 가난만을 의미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배제하고 있는 의미도 아니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과 함께 나오는 것을 봤을 때는 어떤 경제적인 것에 대한 이유보다는 사실 우리의 마음의 어떤 상태, 그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겠죠. 마음이 가난하면, 사실 우리 마음이 가난하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하고의 관계성에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면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내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과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사실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 우리의 자아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그만큼 사실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품는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사실. 사실 경제적인 이유를 예를 든다 할지라도 통일 이후 독일도 지금까지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을 사실 빈부의 격차 문제, 동서독의 경제 격차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도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들을 볼 때 통일 이후에 우리 한국적 상황도 아마 쉽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이 비록 물질적 환경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기준을 내려놓고 우리 스스로가 아마 자발적 가난 내지는 청빈을 선택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도 역시 가난한 마음인 것이죠. 심령의 가난함. 그리고 우리가 그 가난한 심령으로 사실은 통일의 문제를 북한 우리 동포들을 정말,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겪게 될 모든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분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육신적 자아가 온전히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사시도록 하는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만약 유지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다면 사실 통일 이후에 일어나게 될 경제적인, 그리고 사실 문화적 이질감에서부터 오는 북한 주민들과 우리들 관계에서 한민족인 줄 알았는데 너무 다르고 아니네 라는 어떤 그런 불편한 감정들조차도
우리가 사실 먼저 겸손해지고 먼저 낮아진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이해하며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사실 저는 얼마든지 통일 이후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훨씬 더 정말 소금처럼 이 통일된 한반도 땅에 녹아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정말 통일 이후 우리 한반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새로운 뉴 노멀이 있다면 바로 이 팔복의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늘 가난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한국교회가 아무리 부흥했고 성장했고 세계교회가 한국교회의 역할을 요청하고 한국교회가 아무리 규모나 재정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가 부유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조차 그렇게 부유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적 상태만큼은 하나님 앞에서의 가난함과 그 굶주림과 갈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에 어쩌면 우리가 정말 통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영적 상태로 아마 우리가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팔복의 말씀들은 계속 제가 정말 수십 차례 100회도 더 묵상을 계속한 것 같은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이 팔복의 8가지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 다 이게 연결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 순차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순서조차도 그냥 배치된 것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먼저 주어진 마음이 완성되어야 그 다음 마음이 가능해지더라고요. 보니까 가난한 심령을 가지지 못하면 다른 이들의 아픔에 함께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품기가 진짜 어려워요. 남의 아픔 그냥 대면대면 할 수 있고 바로 가까운 지책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남의 일처럼 생각할 수 있고 아마 태평양 건너 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이 대한민국 땅에도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이야기지만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우리가 바다 건너 비행기 타고 지구 반대편까지도 복음을 전하러 가고 선교를 하러 가고 그 민족을 위해 기도하러 가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그들을 후원하고 돕지만 사실 지척의 거리에 제가 오늘 여기 오는데 서울 시내 반대편에서 여기 오는데 2시간 걸렸어요. 불과 30km도 안 되는 거리를 2시간 걸려서 왔어요. 그런데 2시간 만약 북쪽으로 간다고 치면 아마 제가 평양점 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그 거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우리가 더 둔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애통하는 사람들이 위로받는다. 제가 위로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근데 위로라는 단어가 보혜사라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로한다라고 말할 때는 파라클레이토스,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 이신 성령님처럼 누군가 위로한다라는 것은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저는 이제 인문학에 관심이 많고 역사 관련된 책도 제가 몇 권 쓰고 그렇게 했는데 인문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중에 그런 표현을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가 보통 진동, 무엇을 이렇게 때렸을 때 진동이 있다, 이렇게 떨림이 있잖아요. 떨림이 있는데 징 같은 악기를 이렇게 때리면 징하면서 이렇게 떨리잖아요. 그리고 종이도 그러고. 근데 그 떨리는 징에 손을 가까이 대면 손에 그 진동이 느껴지죠. 그리고 스피커도 소리 나는 스피커에 가까이 가면 그 스피커에 밑에 이게 우포가 이렇게 막 울리고 떨리는 소리가 그 떨림이 우리가 느껴지죠. 스피커 앞에 앉아 있으면 옷도 이렇게 막 떨리는 게 느껴질 정도죠. 그게 그 진동에 떨리는 거죠. 근데 그것을 뭐라고 해요? 하나가 울릴 때에 가까이 가서 울리지 않고 있던 물체가 가까이 가서 함께 떨리는 것을 공명한다 그렇게 말하죠. 공명한다. 함께 울리는 거죠. 함께 우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과 위로가 함께 있는 것은 사실 이 소리의 공명과 같아요. 슬퍼하고 있는 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슬픔과 그의 흐느낌과 그의 떨리는 그 어깨의 떨림을 함께 느껴주는 것. 거기 가서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그 떨림을 함께 느껴주는 것. 그것이 위로라는 거죠. 그 애통함과 그 위로의 의미를 우리가 진짜 온전히 이해한다면 우리가 사실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에 대한 기도, 또 그들의 아픔에 우리가 어떻게 함께 공감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깊은 경제적인, 영적인, 문화적인, 많은 정치적인, 이념적인 이 괴리를 어떻게 좁힐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사실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는 주님의 마음, 가까이 다가가 무엇을 말해서 그가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떨림의 자리에 함께 그곳에 있으면서 그 떨림을 함께 느껴주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사실 무엇을 해야 할지는 굉장히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령의 가난함과 떨리고 애통하는 자와 기꺼이 함께 하려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영적 상태와 마음의 상태를 온유한 심령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저는 온유한 사람이 누리는 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다. 사실 이 팔복의 첫 번째 복으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는 복인데요, 놀랍게도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주시는 복도 천국이 저희 것이다, 동일한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 사실 팔복을 인해서 그 뒤에 나타나는 표현은 다 다르지만 위로를 받을 것이다, 기업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 가능한 일이에요, 이 일들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바깥에서는 시인 윤동주가 고백했던 것처럼 윤동주가 팔복이라는 시를 썼거든요. 근데 그 식민지하에 젊은 청년이 느끼는 팔복은 어떻게 읽혔냐 하면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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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8번 반복하고요, 마지막에 무슨 문장으로 끝나는 줄 아세요?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그렇게 끝나요. 하나님의 나라 바깥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세상 나라에서는 나라가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고 그 나라를 압제하고 수탈하고 사람들을 압박하고 핍박하고 하는 곳에서는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 없을 수 있어요.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이 나라에서 말하는 땅, 이런 땅은 아니겠지만 온유한 사람이 바보 취급받아요. 그가 누릴 기업이 없어요. 다 뺏기고 말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남을 불쌍히 그 긍휼히 여기는 거, 야 인생 그렇게 살면 너 나중에 결국 그 사람들한테 다 호구야, 호구. 마음이 청결함? 야, 너 혼자 의롭고 떳떳하게 살아봐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비웃음과 조롱거리만 돼요. 이 모든 복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통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만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실 복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 나라 안에 어떻게 보면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 안에 이 사람이 땅 부자인 거예요. 가끔 저는 이제 제가 언제 그런 생각을 해보냐면 울산에 몇 번 제가 말씀 전하러 내려가면서 울산에 가면 울산은 그 바닷가를 끼고 어마어마하게 큰 현대 자동차 그리고 뭐 중공업 그리고 뭐 SK 이런 조선 뭐 정유 이런 것들이 쭉 그 바닷가를 해안가를 끼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제가 차를 타고 달려봤어요. 울산에 제가 말씀 전하러 갔던 거기에 어떤 한 장로님이 차에 저를 태우고 현대 그 길을 쭉 차를 타고 달리면서 어마어마한 거리를 차를 직선 거리로 차를 타고 가면서 여기가 다 현대자동차인 거예요. 양쪽으로 다 차들이 수만 대가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배에 선적되기 위해서 차들이 수만 대가 서 있고 엄청난 중공업과 어마어마한 배들이 그게 다 보였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그 다음번 울산 방문에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울산으로 이렇게 갔는데 울산에 거의 도착할 쯤 돼서 울산 해안가에 도착해서 이렇게 창문으로 내다보니까 제가 그 밑에서 그것을 볼 때에 어마어마했던 그 울산의 거대한 중공업과 이 모든 것들이 자동차 모든 것들이 정말 다 제 손톱만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뭐 우리가 이 땅에서 부동산 부자가 되거나 뭐 북한 땅도 너네 땅이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저 북녘 땅을 그 땅으로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우리의 손에 잡히는 물질적 땅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곳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업으로 주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이라는 영적 의미처럼 우리에게 만약 회복해야 될 저 북녘 땅이라면 그 땅을 취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욕심, 인간적인 욕망, 어떤 다른 의도, 다른 뜻을 품은 자들이에게 그 땅은 유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통일시대 이후를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기 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는 다른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북한 땅의 실질적인 땅을 어떻게 개발하고 땅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렇게 뭐 회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고 이런 계획도 세워야 되겠지만 진짜 우리가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들인가를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받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는 유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세상적 욕망을 확장하는 공간이 되고 말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통일시대 이후를 살아가기 위해 온유한 마음, 온유한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의 상태를 심령의 가난함으로부터 애통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마음과 함께 온유한 마음으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훈련되지 않으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아마 저는 첫 번째와 바로 이 네 번째와 마지막 여덟 번째의 복이 사실 동일한 맥락이라고 봐요. 심령의 가난함이 있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줄임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이 안에 공통분모가 다 있죠. 사실 우리가 통일을 놓고 생각할 때 가끔씩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논리로 치우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정치적인 또 어떤 분들은 군사적인 어떤 분들은 뭐 세계의 통일 대한민국의 어떤 위상 그런 것들을 사실 꿈꾸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기도하는 우리가 꿈꾸는 통일 기도하는 우리가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 우리 안에 왜 우리가 통일을 갈망하는가라고 했을 때는 사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목마름이죠. 우리의 기도의 이유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구원 그 다음은 저는 하나님의 공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구원은 우리의 의로 받는 것 아니지만 구원을 우리의 의로 받지 않고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의롭지 못한 자들과 의롭지 못한 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의 우리의 섬김의 이유여야 되는 거죠. 사실 북한 땅을 생각해 보면 어떤 정치적인 제도 그런 어떤 위정자들의 어떠함을 떠나서 우리에게 가장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샬롬의 상태대로 사실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에 대한 아픔이죠. 그리고 그 땅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특히 통일을 갈망하고 기대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사실 우리는 통일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는 것일까? 우리의 사업의 확장을 기대하는 것일까? 인생 역전에 어떤 새로운 찬스가 주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일까? 아니면 거기에 가서 내가 남쪽에서 못 펼쳤던 내 나름의 무슨 청운의 꿈을 펼쳐보려고 하는 것일까?
사실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숨은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통일을 갈망하고 원한다 하지만 내 마음에 진짜 그 이유가 뭘까? 라고 했을 때 사실 하나님의 의에 주리고 목마른 마음. 저는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의 구하는 것들이 사실 그분의 뜻 안에 있으면 그분이 다 응답하고 분명히 이루실 건데 우리의 구하는 바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한다라고 말할 때 그의 뜻이라는 기준이 저는 하나님의 의라고 믿거든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공의, 그 기준을 따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사실 배부를 것이며 라는 게 정말 우리 배가 볼록 나온 그 배부름을 이야기할까요? 아마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풍성함, 그 영적 비밀. 사실 우리가 통일 사역을 한다는 거, 816회 기도회까지 이 자리를 계속 이어온다는 거, 저는 그것 자체로 아까 제가 밑에 앉아서 우리 목사님이 오송 목사님이 816차 기도회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가슴이 되게 뭉클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주빌리 통일 기도 모임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아직 있더라고요. 제가 좀 전에도 만나고 왔어요. 제가 저녁에 어디를 간다니까 어디 가냐고 해서 주빌리 통일 기도 모임에 말씀 전해야 돼서 간다고 하니까 그럼 뭐 하는 데냐고. 목사님인데 크리스찬이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분 북한도 다녀오셨는데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누가 알아주든 말든 몇 명이 모이든 모이지 않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권은 뭐죠? 요한복음 2장에 물도온 하인들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 모르는데 어떤 열매가 맺혔을 때에 기도한 사람들은 아는 거죠. 그리고 기도한 사람들은 그 기쁨을 누리는 거죠. 하지만 기도도 하지 않았고 기도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면 뭐 그냥 무슨 일이 벌어졌나 보다.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결혼식 마지막까지 좋은 포도주가 남아있지? 그리고 뒤로 갈수록 안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지? 아무도 모르는데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빌리 기도 모임에 참여하시는 우리 주빌리안들은 아마 저는 통일의 그날에 여러분이 가장 배부르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장 아마 그때에 배가 불러 터질 것 같아요. 아마. 그때가 언제일지는 저도 모르지만 1816회 기도회를 마치고일지 1000회 기도회를 하기 전일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기도의 자리를 계속 지켜오신 분들이 저 땅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통일하고 기도로 통일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하고 하나님의 때에 통일되기를 갈망하고 기도했던 분들이 아마 그날이 오면 가장 배부른 가장 행복한 가장 하나님 약속하신 이 마태복음의 8복의 8가지 복 전체를 가장 풍성하게 누릴 사람들은 사실 그 굶주림으로 이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는 사람들일 거예요. 저도 목회도 하고 여러 사역에 이 세계에 들어온 지가 30년 됐지만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강남에서 개척해서 시작했을 때 이제 성도들 중에 제가 주일 예배만 드리니까 목사님 저희도 막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 이런 거 하면 안 되냐고. 그게 제가 절대로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안 한다. 왜 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기 너무 기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그러면 내가 새벽 기도 시작하면 매일 나올 거야? 금요 기도회 하면 매주 안 빠지고 나올 거야? 다 기도하고 싶다고 해서 기도 모임이 시작하면 사실 몇 주 안 가서 슬금슬금 빠지기 시작해요. 그 어떻게 보면 버티는 게 실력이고 영성이에요.
자리 지키는 게 엄청난 실력이에요. 도망가지 않고 자리 지키는 거.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버티는 거. 그것만도 엄청난 실력이에요, 여러분. 무슨 대단하고 엄청난 일을 해내서 실력이나 영성이 아니에요. 부르심 받은 그 자리,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여기가 내 있을 곳이고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내 사명이면 거기 지키고 있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사명자고 그 사람이 진짜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것은 진짜 다른 인간적인 조건 제한 다 제쳐놓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공의에 목마른 사람이 아니면 그걸 지켜내고 버틸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로 자기의 영혼과 육신을 배불리고 풍족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제 거기까지 오면 이제 그 다음 우리에게 그 다음은 자동으로 해결돼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도 쏟아지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선순환의 원리죠. 하나님을 본다. 우리 평생 소원 아닙니까? 수없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한다고. 그런데 팔복의 삶을 살면 주님이 우리한테 얼굴을 살짝이라도 보여주실지 모르겠어요. 살짝이라도. 그리고 아마 그분이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분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보았던 사람은 성경에도 어느 누구도 없죠. 그 모세조차도 그냥 그분의 뒷모습 살짝.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청결한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이자 네 번째와 동일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이제 여기서 심각한 질문이 마지막까지 오면서 우리에게 계속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진짜 복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 민족이고 우리 인근의 아시아 문화권이 다 그렇잖아요. 복도 막 복이라고 막 써붙여 놓다가 나중에는 안 되니까 복자를 거꾸로,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복이 쏟아지라고 그렇게 복자를 거꾸로 써서 붙여놨어요. 막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쏟아져 들어오라는 거죠, 복이. 그만큼 복을 좋아하는 우리 아시아 문화권의 한국, 중국 다 마찬가지죠. 근데 어쩌면 팔복은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추구하는 복이 진짜 팔복인지 아니면 다른 복인지. 저는 두 가지 컨텍스트가 다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통일, 하나는 마지막 때. 라는 컨텍스트를 다 놓고 봤을 때 크리스찬들이 팔복을 진짜 복으로 여기는 심정으로 살지 않으면 저는 이 두 시대를 통과할 수 없다고 봐요. 통과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약간의 전조 현상 같은 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종교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핍박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이 세대가 코로나가 아니면 신앙생활에 어떤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언제 경험해 볼 수 있겠어요? 저는 긍부정적인 면에서 코로나가 다 우리에게 어떤 전조현상이라고 보는 게 있어요. 통일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이 자유롭지 못한 나라,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동포요 한민족인 북한 땅. 사실 저는 이 시기에 교회가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투덜거리고 불평한다기보다는 사실 저는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면 좋겠어요. 예배의 자유가 없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우리가 소리 내서 찬양 큰 소리로 부르지 말라는 얘기를 교회 안에서까지도 그렇게 못하게 되리라는 걸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우리가?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수십 년을 지내오는 우리 동족들이 있잖아요. 이런 때에 우리가 그 마음을 배우는 시간으로 침묵하며
진짜 소리 낼 수 없어 몸으로 소리 낼 수밖에 없는 그 예배자로 한번 살아보면 안 되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요, 통일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 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돼. 교회가 득세하는 세상이 아니라 죄악이 관영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회복하실 그 시대가 오기 전, 마지막 때에 정말 죄악이 극에 달하고 사단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시도해 보려고 하던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 파워풀하고 명확한 기준은 바로 팔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주빌리 이 통일 기도 모임을 오늘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저는 이 팔복의 말씀으로 도전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통일 시대를 준비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생각한다면 팔복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심령의 가난함, 함께 애통할 줄 아는 마음, 심령의 온유함, 무엇에 내가 지금 목마르고 무엇을 향한 갈망으로 내 속은 채워져 있는가? 긍휼이라는 나와 그들을 동일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적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가? 정말 내 마음의 청결함으로, 사실 청결함으로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을 볼 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화평케 하는 일이 통일하는 일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응당의 대가, 의를 위하여 핍박도 받아야 한다면 받아야 하는 대가 지불이 따를 때에 통일도 주님의 다시 오심도 어떻게 보면 완성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기도의 응답이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것으로 완성되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배부른, 가장 큰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누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끝까지 자리 지키고 버티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기도 모임, 우리 주빌리 816차 기도, 매주 이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지키며 이 땅 가운데 주께서 통일을 허락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놓지 않고 굶주림으로 갈망함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온 오프라인으로 기도하고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심령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쉽지 않은 일은 정말 그 자리를 지키고 버티는 것이 가장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 그 자리를 지키며 버티며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며 하나님 앞에 신원하며 간구하며 탄식하며 부르짖는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소서.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일 이후에 무슨 일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팔복의 마음으로 준비하고 산다면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든 어떤 상황이든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통일과 함께 그 이후 정말 마지막 때를 향해 치닫고 있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 다움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팔복의 뉴 노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이 복이 진짜 내 삶의 복으로 받아들여져서 사모하고 품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주를 사모하며 이 자리를 지키는 모든 주빌리안들에게 하나님 팔복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더 깊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